시편 90편 1절 17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시편 90편 페이지 870페이지.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오셨으면 함께 안에 나눕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고이재영 명예장로님께서 98세 일기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2년만 더 사시면 백수를 하셔서 어쨌든 주님의 부르시면 가야 할 존재일 수밖에 없죠. 저는 장례를 치르면서 죽음은 마치 인생의 마지막 강의를 듣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죽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랜돌프 프레데릭 랜시 포시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1번. 네, 이분이 랜디 포시 교수입니다. 가정이 굉장히 화목하게 보이죠. 자녀들이 셋이 있고 예쁜 그 아내가 있고. 그런데 이분은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을 연구한 과학자였습니다.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 교수를 지낸 분이시죠. 그러니까 지금도 인간과 컴퓨터가 이제 교류하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는 AI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은 정신교수로 재직하던 중에 췌장암으로 진단을 받고 회복불능이라고 하는 그런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회복이 불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평생 교수직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말기암 환자인 그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암 치료라고 하는 명목으로 암병동에 처박혀서 연명하기보다는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행복하게 살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시한부 인생의 삶을 선고받았던 포시 교수는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그분에게 학기 말 마지막 강의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학생들에게 당신이 어렸을 적 꿈의 실현하는
이라는 제목으로 고별 강의를 했습니다. 이 고별 강의에서 삶을 즐기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당부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라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르치면서, 또 물질적인 부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교류, 교통을 통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런 역설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 암이 걸린 악성 종양의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강의에서 감동을 불러일으켰고, 랜디 포시 교수의 고별 강의를 내용을 책으로 만들었는데 The Best Lecture라는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책을 발간된 단숨에 뉴욕타임즈, 아마존닷컴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나중에 버지니아 그 자택에서 눈을 감으면서도 임종을 지켜보던 그런 분들의 사람들에게 농담을 건네면서 웃음을 잃지 않았던 그는 시한부 삶에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라는 마지막 강의로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그런 놀라운 분이셨는데 47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시편 90편 말씀은 120세를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의 마지막 기도,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 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 내 인생에서 마지막 강의라는 것을 하게 된다면 나는 어떤 주제로 강의하면 될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보다 확실한 것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 월동 준비를 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입시 준비도 하고 진급 준비 다 준비를 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살아가야 할 날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자세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편 90편은 시편에 수록된 시 가운데서 유일한 모세의 시로서 그 내용이 너무 아름답고 뛰어나고, 그 다음에 영감적이고 가장 심오하고 신학적 사상이 또 고상하고 장엄해서 위대한 시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시편 90편 내용의 중심 내용은 인생의 무상함과 그에 따르는 비애에 대한 것이 이 시편의 주제 내용입니다. 저는 이 시편을 장례식이나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시를 오늘 말씀드리면 시에는 보통 초장이 있고 중장이 있고 종장이 있죠. 초장에는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하신 인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산이 영원한 같이 하나님도 영원한 분이다. 모세가 죽은 비스가산이나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은 지금 수천 년 전에도 있었고 또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죠.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불변의 상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이 떠나고 또 언덕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불쌍히 여긴 자비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난달인가 어떤 위에 달리게 있는 주제 말씀이죠. 산들이 떠나고 언덕이 옮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다고 하는 그 뜻이에요. 이에 비해서 인간은 어떻다고요? 그야말로 허무한 존재입니다. 3절에는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고, 4절에는 밤의 한 경점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5절에는 홍수처럼 썰어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풀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티끌 밤의 한 경점 홍수처럼 쓸어가는 인생, 풀과 같은 인생, 이 인생 모두가 다 허무하고 짧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의 삶을 살면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장지도 없고 그냥 모래밭에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묻으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와 같이 인생이 허무하게 된 까닭이 무엇일까요? 중장을 살펴보면 7절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9절 시작. 우리는 주의 의에 소멸되며 주의 빛내심에 놀라나이다. 8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된 까닭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사막을 통과하면서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히 항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원망과 탐욕과 시기와 불평과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하여 항의할 수 있는 어떤 이유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죄 때문에 허무하게 끝나야 될까요? 인생의 허무함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옵소서. 다른 사람은 다른 것 다 계산해도 수지타산을 하고 수익을 계산하고 인생의 남은 날들을 계수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았는지 한번 얼마 남았을까 생각조차 하기 싫어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병원에 신방 가도 잘 안 가요. 병원에 신방 가는 걸. 왜냐하면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두려워가지고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 다 계산해도 인생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걸 싫어하는데 그러다가 가까운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 당황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다음에는 자기 차였기 때문에 자기의 남은 날수가 계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남은 날수를 계산하는 것을 금기사항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통해서 창조적인 긴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그래서 조상집에 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창조적인 긴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남은 날들을 계수하게 해달라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 제가 앞으로 몇 년 더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모세의 질문은 숫자가 아닌 질적인 개념의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죽지 못해 살기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분노 중에 지나가며 수고와 슬픔뿐이며 흔적도 없는 티끌과 같은 삶입니다. 모세는 이런 날들이 아닌 정말 계산에 넣을 만한 날들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계산에 넣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13절 이하에 보면은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모세가 살기를 원하는 날들은 어떤 날인가 6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것을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요약하면 하나님 만족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보람된 삶,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날 계수하는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60세에 소천하신 어느 목사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 하관 예배를 주관하시는 그런 목사님은 성경을 읽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누워있는 목사님은 내 친구입니다. 40여 년 전 신학교에 함께 같이 들어왔고 입학 동기생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막역한 친구로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암에 걸려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하고 있었던 때에 이 친구가 병문안을 하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나는 이 친구를 설득시켜서 자신이 건강하게 지냈으니까요, 자네도 한번 건강검진 받아보시게나, 당신도 건강검진 한번 받아봐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진단 결과는 대장암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넉 달 만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나를 위해서 장례식 설교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먼저 갔습니다. 친구요, 그대와 나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먼저 갈 줄 알았는데 그대가 먼저 갔습니다. 내가 그대보다 얼마 더 머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대와 내가 천사장의 오련과 나팔소리의 호련히 변화되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주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친구요, 우리는 곧 다시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시한부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수는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0, 80. 아니, 우리 지금은 100세 시대 120세 산달지라도 그 기간은 시한부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모세의 마지막 강의 첫 번째 메시지는, 주제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열정적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 열정적으로 살라고, 자연을 가장 낭만적으로 해석하고 빛의 묘사에 가장 뛰어났던 영국의 거장 윌리엄 터너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윌리엄 터너, 이분입니다. 자기 자화상을 그린 윌리엄 터너. 하루는 영국의 소설가이자 목사님이신 찰스 킹슬리 목사님은 윌리엄 터너가 그린 그림 바다의 북풍이라고 하는 그림 앞에서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바다의 북풍, 이 그림입니다. 마치 자신이 바다의 폭풍우 가운데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이런 훌륭한 작품을 그릴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윌리엄 터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 어부에게 폭풍우가 오면 저를 배를 좀 태워달라고 부탁을 했지요. 그날 배에 오른 저는 갑판 돛대에 제 몸을 묶어달라고 어부에게 부탁했지요. 정말로 굉장한 폭풍우였습니다. 배에서 도로 뛰어내리고 싶을 정도로였으니까요. 그러나 묶여있는 상태라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이겨내면서 폭풍우를 몸으로 직접 생생하게 느꼈을 뿐만 아니라 폭풍우가 제 몸을 막 감싸안고 저 자신이 폭풍우의 일부가 되었던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터너는 보는 그림이 아니라 체험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킹스미 목사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 혼을 불태운 한 하가의 눈물 어린 열정 앞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신앙의 거장 명풍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열정이 없으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생명 걸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생의 마지막 날처럼 의미 있게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숨쉰 횟수로 재는 것이 아니라 압도되고 매료된 순간들로, 열정적으로 산 순간들로 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숨을 쉬고 얼마나 오래 살았나,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열정적으로 산 그 순간들이 삶의 의미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The last lecture, 두 번째 주제는 두려움 없이 사랑하라입니다. 모세는 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시한부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남은 날 멀지 않았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라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4장 7절 이하에 말씀했습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 대구 지하철 참사, 이태원 참사, 지난해 올해 그 겹쳐서 보호로 인한 참사가 아직도 그 상처와 눈물이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참사 그 와중에서 그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불타오르고 또 숨이 막혀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보 불이 났는데 문이 안 열려요. 숨을 못 쉬겠어요. 살려줘요. 여보 사랑해요. 애들 보고 싶어. 대학생 이선연 양이 어머니에게 보낸 메시지, 너무 급하다는 짧게 엄마 사랑해, 여보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어떤 남편은 오늘 아침에 화내고 나와서 미안해 진심이 아니어서 자기야 사랑해, 영원히 애들아 공부 열심히 하고 잘 커야 돼, 아빠가 미안해, 사랑해. 우리의 인생이 몇 분밖에 남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뜨듬거리면서 말했을 것입니다. 사랑한다.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짧은 인생, 유한한 그 존재 뭘 하면 살아야 될까? 모세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두려움 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강의 세 번째 주제, 죽음 앞에서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을 배우라 하는 것이 모세의 세 번째 주제였습니다. 시편 39편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주의 앞에 없는 것 같사오며 사람마다 능히 든든히 쓴 때도 진실로 흑사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죽음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다 흙은 것이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단 8년 만에 페르시아를 영토를 모두 다 점령하고 33세의 죽음의 순간까지 거침없는 정복과 승리를 이루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할 만큼 땅을 치며 울었던 알렉산더 대왕,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의 가정교사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가정교사는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알렉산더 대왕의 유명한 대화가 있습니다. 왕자님,
이제 당신은 이제 20세 젊은 나이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세계에서 제일 가는 왕에 오르시게 될 터인데 왕이 되시면 뭘 하시겠습니까? 제가 헬라를 통일하겠습니다. 예, 왕자님은 넉넉히 하실 수 있습니다. 헬라를 통일한 다음에 무엇 하시겠습니까? 아시아를 정복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시려고요? 아라비아 정복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내가 인도까지 손에 넣을 것입니다. 그래요. 온 세상을 다 점령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 나도 죽겠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전쟁하는데 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살다가 죽으시지요. 제가 이 푸틴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 그렇게 살려고 그래. 지도 죽을 걸. 그는 온 세상을 정박한 후에 풍토병으로 앓다가 33살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 마지막 가는 길에 유언하기를 관 옆에다 구멍을 뚫어가서 내 두 손을 내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관이 흔들릴 때마다 손이 덜렁덜렁 흔들렸습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죽음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네 번째, 모세의 마지막 강의, 담대히 떠나라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는 거죠.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수년 전 저는 신년도 목회 구상을 하기 위해서 대청댐 그 하루에 있는 기도원에 제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근처에 있는 저수지에 산책을 간 적이 있는데 그 땅이 아마 문중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비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석들을 구경했습니다. 빛바랜 비석들이 있고 어떤 비석에는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했던 그 벼슬과 그 업적이 크게 소개되고 있었고 어떤 비석들은 그야말로 이름 숫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비석들을 쭉 돌아보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 년생, 몇 년 졸 태어나서 죽었다는 말이 적혀있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았을까? 누구를 사랑했을까? 어디에다 열정을 두었을까? 일생을 살면서 실수와 후회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을 제가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남기고 떠나야 할 것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의 성적표는 죽음 앞에서 점수가 매겨집니다.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는 죽음에 대한 공포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에 죽은 수많은 유대인들의 망령에 시달렸습니다. 히틀러는 한 부하에게 자신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예언가를 데려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부하가 그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미래에 대한 적중률이 100%입니다. 지금까지도 단 한 번 예언이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각하의 미래를 이 사람이 분명히 예언할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히틀러는 자신의 운명을 예언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예언자는 한참 눈을 감고 있다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의 축제일에 죽을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난 날, 곧 그날이 유대인의 축제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다른 사람의 축제일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이보다 더 비참한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윈스턴 처칠 경은 수상은 생존은 벌어들인 것으로 하지만 인생은 베푼 것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생존,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벌고 공부하는 것들, 생존을 위해서 이와 같은 삶은 짐승과 같은 삶이죠. 짐승도 생존을 위해서 사니까. 그러나 인간은 베푼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누고 섬기고 베푼 것으로 그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유산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더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서 당신의 것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시간을 보내며 삶의 열정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영원한 양식을 위하시길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고백은, 인생 고백은 두 가지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하나는 나는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고백이요, 절망스러운 고백이요. 또 하나는 정말 구애 없는 삶을 살았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고백 중에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당신이 태어날 때 당신은 울고 주의 사람들은 박수치면서 좋아했습니다. 이쁜 아기가 태어났다고. 죽을 때 당신은 웃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를 울게 하시길 바랍니다. 참 귀한 분이에요. 안타까운 분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강의가 아닐까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 받는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나를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더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서 한번 왔다가 가는 것이 정해진 이치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성적표는 죽음 앞에서 매겨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시간 결단하게 하시고 그나마 짧은 인생 허무하게 보내지 않게 하시며 의미 있는 삶, 수에 칠 가치가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존을 위한 짐승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섬기고 베푼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시간을 보내며 삶의 열정을 유지하게 하시며 신기루와 같은 것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태어날 때 출산의 고통으로 울고 주의 사람들이 기뻐하며 웃었지만 죽을 때 나는 웃고 지켜보고 있는 이들이 안타까워하며 울게 하는 복된 인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했다고 마음으로 다짐하며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민족이 지금 여러가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정말로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민족이 되어야 할 때인데 그렇지 못한 이 사회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정직하게 위에서 다스리는 아버지는 모든 정치인들이 겸손하게 국민을 섬기는 그들의 말대로 공복의 자세를 가지고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픈 백성들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어려움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 백성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북간의 대치 상태가 있는 이 민족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전쟁의 위협이 상존해 있는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만 통일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치, 경제, 군사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루아침에도 하나님이 이루어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능력의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산교회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저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 우리의 가슴에 열정을 품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며 우리 한사람교회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가 다 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심은 교회, 하나님 심은 가지로서 영영의 땅을 차지하며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는 이사야 60장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해외 나가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견아들들, 부족에서 출탄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상을 당한 가정과 병상에 있는 식구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세임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예배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인생의 마지막 결산 죽음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가슴에 식지 않은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기며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사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며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게 하셔서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 백성들과 한사람교회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